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결정할 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을 하나하나 잘하고 살면은 성공 인생이 되지만, 결정을 잘못하고 살면은 결국에는 결정을 잘못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실패 인생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한 주간에도 수없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잘못하면은 한 가지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러나 선택을 잘못하면은 그 선택을 잘못한 대가로 크고 작은 그런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한 번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의 큰 불행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하루를 잘못 선택하면 하루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한 번 잘못 선택한 것이 1년의 고통, 10년 동안의 고통, 때로는 평생 동안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면서도 어려운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결혼 대상자를 잘 선택해서 평생을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서하고 감싸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도 있는 반면에, 결혼 대상자를 잘못 선택을 해서 평생을 서로가 이렇게 힘들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혼 대상자에 대한 안목이 자녀들이 보는 안목하고 부모님들이 보는 안목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의 조언을 듣고서 이렇게 이제 그 배우자를 선택을 하면은 거의 90% 이상 축복된 그런 배우자가 선택이 되어지고, 그래서 복된 그런 이제 결혼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을 잘 해야 되겠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사람들은 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색안경을 하나씩을 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이 세속적인 이 색안경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도 복된 사람을 바로 분별하기가 어려워졌고, 또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도 복된 일을 선택하기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미 나도 모르는 색안경을 내가 끼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저거 빨갛다고 얘기해도 아니다는 거요, 파랗다는 거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다가 봐라, 저게 어떻게 파랗냐, 빨갛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파랗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파란색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만 진짜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생각도 세상 가치관의 오염을 당하고, 또 이기심과 욕심과 죄악이 가득 차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된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육적인 선택 또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갈수록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고 건강에 손해를 당하고 갈수록 고통이 커지는 그런 이제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 선택이 잘못된 것도 알지 못합니다. 선택을 잘못해 놓고도 주변에서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더 이상 이거 계속 진행시키면 안 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자신 판단이 절대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생 만사는 참 신비하고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선택을 잘못하고 가진 거 반절 잃어버리세요. 또 선택을 또 잘못하니까 주변에서 아니 그렇게 잃어버리고도 또 선택을 그렇게 하느냐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보고 뭔 고집이라고 그래? 똥고집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막 끝까지 잘못 선택해서 있던 것 전부 다 이렇게 털어먹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복잡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선택을 하면은 100%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선택을 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마태복음 17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갑자기 변형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셨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면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쳐다봤더니 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는 너무 좋은 겁니다. 막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그러니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초막 셋을 여기에다가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저도 되겠느냐고.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은 이런 광경을 계속 보면서 이곳에서 살기 원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때 빛난 구름이 또 갑자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으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뭐해라? 들으라.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위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가르쳐주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신 말씀은 여러 가지가 아니지요.
오직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만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이 승리의 길로 확실하게 인도를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지 모세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말을 예수님 말씀보다 더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세도 존경하고 엘리야도 존경을 하되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보다 더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은 하되 전적으로 예수님보다도 모세나 엘리야나 어떤 인간 그 성인들, 성자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엘리야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동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90% 잘못하고 10% 잘못, 90% 잘하고 10% 잘못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99% 잘했는데 1%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1% 잘못한 것이 결정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엄청난 그런 위험 가운데 빠뜨리고 엄청난 그런 이제 피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을 신봉하고 사람을 따라가면은 언제든지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를 바라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바라본다든지 사람을 바라보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결정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스스로 선택하면은 이미 나는 욕심과 탐욕으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멸망 선택을 하고 또 실패 선택을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 생각 또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의견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는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요, 당장 들어가기도 좁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협착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때로는 진짜 사느냐 죽느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은 결국은 약속한 말씀대로 생명을 얻게 되고 축복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당장 편안하고 또 달콤하고 또 세상 것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문을 선택하면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도 크고 길이 넓고 막 날랄랄랄 룰루룰루 얼마나 재미있는 것도 많고 당장 욕심껏 막 챙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막 넓은 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선택을 해서도 안 되고 엘리야의 음성을 듣고 선택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주고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해주고 승리의 현장으로 인도해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현장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 대표적인 사람이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의 음성을 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은 어려움이 진짜 많이 있었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위를 바라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힘든 종살이와 또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할 때 요셉은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힘든 종살이와 억울한 감옥 생활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요셉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힘든 종살이와 억울한 감옥살이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 힘든 종살이는 요셉을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었고, 억울한 감옥살이는 애굽의 최고 정치를 배우는 그런 이 정치 수업 현장이 되어졌고, 감옥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이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런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억울한 일들, 힘든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의 인생을 전화위복시켜 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진짜 부모님이 그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자녀들 중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막 알바를 해야 그냥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대학교 가서 1년 알바하고 또 1년 다니고 1년 알바하고 1년 다니고 그 힘들고 어렵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세상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를 의지하게 만들면은 그 자녀들은 점점 더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지고 약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물질의 힘을, 또 권력의 힘을, 지식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은 결국은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의 돈 많이 버는 이야기, 또 출세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하면은 결국에는 그쪽으로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만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그 부분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잘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항상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좋은 그런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요셉처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진짜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도 넉넉히 이겨내서 축복의 간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 소리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의 특징은 무엇이죠? 당장은 부자 만들어 줄 것 같고, 또 출세시켜 줄 것 같고, 성공 인생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세상 소리는 우리 자녀들이 들으면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달콤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 소리를 따라가면은 당장은 달콤하고 당장은 즐거움이 있고 당장은 무엇인가 이렇게 채워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실패 인생이 되어지고 멸망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자녀들이 술에 중독되어지고 마약에 중독되어지고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평안한 것, 그냥 힘든 일 자체를 너무 기피하고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 겁니다. 축복 인생을 만들어주고 성공 인생을 만들어주는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들리는 하늘의 소리는 누가 들을 수가 있느냐?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는 보디발 장군 집에 이 보디발 장군과 그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고, 감옥살이를 할 때는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간수장과 그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복을 받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바로 왕과 애굽의 모든 국민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요셉 한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 하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까지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자녀 한 사람이 세상 소리만 듣고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 판단을 내리면은 부모님들도 그 잘못 선택을 한 이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도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진짜 자녀들 때문에 망한 부모님들,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잘못 선택을 하니까 그 자녀들의 이 잘못 선택한 것이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복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로 양육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왜 중요할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말하는 것도 제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빛난 구름이 그 이제 예수님과 또 모세, 엘리야 또 제자들을 싹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갑자기 빛난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가지고 이제 엎드러지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지금 제자들 상황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엎드러져도 심히 무한 상태다. 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심히 큰 두려움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아가고 있고 또 수많은 중소기업들도 부도를 턱 앞에 두고서 지금 여기서 대출받고 저기서 대출받아가지고 부도만 지금 계속 기한을 늘려보는 겁니다. 왜? 혹시라도 코로나19 이전에 어떤 그 경기가 살아날까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지금 진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공포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지난주에는 대형 병원들의 감염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중 폭우의 피해를 입고서 그걸 복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태풍 또 마이삭이 이렇게 불어와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당하고 또 생명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태풍 마이삭보다 더 강력한 하이선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 하이선의 진로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지금 그 태풍 마이삭 때 한번 혼났기 때문에 시속 50km랍니다. 시속 50km가 얼마나 센 강풍이냐면은 시속 40km만 돼도 나무를 뽑아버립니다. 웬만한 나무를 그냥 뽑아 제껴. 시속 50km면은요, 이 무지무지한 이 강풍이거든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태풍 마이삭, 태풍 하이선보다 더 강력한 그런 물질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죄악의 문제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은 갈수록 붕괴되어져 가고 있고 정치권은 끝없이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힘겨루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은 지금 코로나로부터 정치권으로부터 경제로부터 모든 부분에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계에도 괴물들이 나타나고 종교계에도 괴물들이 나타나고 사회 곳곳에서 괴물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와 절망과 좌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심히 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지금 심히 큰 두려움에 엎드러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심히 큰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한순간에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심히 큰 두려운 일을 만났어도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지금 너를 붙들고 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함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히 큰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은 그 두려움을 빨리 우리가 떨쳐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두려움에 붙들려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모든 뼈마디가 흔들린다는 거죠. 욥기 4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여러분, 모든 뼈, 몸만 이렇게 막 후들후들 해가지고 쓰러져도 사람이 큰일 나는데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면은요, 오장육부가 다 망가지고 그래서 중한 병을 얻는다든지 심하면은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심히 큰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세상의 위로 소리, 세상의 소망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심히 큰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하늘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심히 큰 두려운 일을 누구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심히 큰 두려움을 만났을 때 절대로 세상의 위로소리, 사람의 위로소리를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은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지금 심히 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너는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네 누구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굳세게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능력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한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뭐예요? 심히 큰 두려운 일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 그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막 혈관이 터지고, 예? 더 이상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아무리 두렵고 막 힘이 큰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새끼 밥 먹고 잠잘 때 잠자고 일단 막 안 돼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하루하루.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쓰러져서 넘어져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후달달해서 그냥 훅 그냥 핏줄 터지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지금 다 죽을 상황이냐? 다 죽을 상황 됐어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놀라지 말라는 거. 사람이 막 두려우고 놀라면 그냥 훅 쓰러져요. 예? 우리가 어떤 염려되는 그런 기가 막히게 염려가 드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데,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희 구할 것, 지금 염려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지금 당장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때로는 엄청난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그런 가운데 그 엄청난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막 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을 구한다는 것이,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인 공식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염려드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어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을 상황이고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볼 때 다 끝났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이 있으면은요, 모든 거 다 이겨냅니다. 마음에 뭐가 있으면? 평강이 있으면. 그리고 저를 보셔.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아이고 나는 다 죽었어 막 해서 했는데 죽어서 지금까지 사셨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평강만 주셔가지고요, 세상 절망과 좌절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평강이 있으면은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해결됐어. 할렐루야. 그러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그 막 엄습해 올 때 거기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확 쓰러지면은 핏줄 터지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에? 쓰러져야 된다. 평강으로 이기면 된다.
근데 이 평강으로 이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평강의 능력을 주신다? 감사함으로. 모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물질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질이 어려우니까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게 되고, 예?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과정에서는요, 실수하는 것 같고 좀 더딘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꼭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성공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 또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에 이 복받게 해줄 수 있는 이 축복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을 수가 있고 문제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모든 걸 선택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